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0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0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 구약성경 100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5절에서 18절, 구약성경 1001페이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넷째 주일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오시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되면 우리는 이 앞에 있는 대강절 초에 촛불을 켜게 됩니다. 4주의 대강절을 상징하는 4개의 초에는 오늘 4번째 주라서 4개의 초에 모두 불이 들어왔는데 이 4개의 초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각각 소망, 평화, 기쁨,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난 4주의 대강절 기간 동안 이 4가지의 주제를 각각 묵상해 왔습니다. 오늘은 소망이라는 주제를 함께 묵상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삶의 어려움과 위기를 경험할 때에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찾고자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이 우리의 삶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실험용 쥐를 물이 가득 담긴 유리병 안에 넣고서 쥐들이 생존하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니 어떤 쥐는 60시간을 버텼지만 어떤 쥐는 15분 만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실험을 한 교수는 왜 쥐들이 이런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게 어떤 체력의 차이인지 삶에 대한 의지가 차이인 것인지 궁금해져서 또 다른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유리병에 물을 채우고 쥐를 넣었는데 쥐가 극도로 힘들어하는 마지막 순간에 쥐를 건져주는 일을 몇 번 하였습니다. 희망을 학습시킨 것이죠. 그리고 희망을 학습한 이 쥐들에게 처음의 실험을 다시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쥐가 평균 60시간을 버텼습니다. 어떤 쥐도 15분 만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실험은 희망이 삶을 지탱하는 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희망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삶의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한 해가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2020년은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여전히 삶의 어려움 속에 있는 이때 우리는 어떤 희망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까? 오늘 봉독한 이사야서 30장은
삶의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이 붙들었던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이사야 30장 처음부터 읽어보면 아수르라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대한 제국이 남유다를 침공해 왔을 때 남유다는 이 위기를 타개할 소망을 발견하고자 애를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위기 앞에서 어리석게도 잘못된 소망을 붙들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들이 찾으려는 소망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두 가지 면에서 지적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 거짓 위로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3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남유다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맞이하는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 위로의 말씀만을 듣고 싶어 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듣고 싶은 것이죠. 잘 될 거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바른 말을 하려고 하면 이들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외칩니다. 사람들이 예언자들의 입을 막았던 이유는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남유다의 잘못을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예배는 전부 무너져 버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를 행하지 않는 삶을 질타하면서 선지자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회복이 없다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이러한 회개의 외침을 듣기 싫어합니다. 지금 내 삶이 어려운데, 나라가 어려운데 이런 외침이 무슨 소용이냐? 위로의 말을 해주어라.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설교를 해라. 바른 말을 할 것이면 아예 말도 하지 말아라. 예언자들에게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는 가리고 삶의 위기는 직시하지 않고 그저 듣기 좋은 말로 거짓 위로만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꼭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요즘 교회에서 사라진 설교 가운데 하나는 회개에 대한 설교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라, 이 메시지는 사라지고 축복받아라, 긍정의 힘, 은혜 받아라, 이런 설교만 있다고 꼬집습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빛 속으로 옮겨지는 것을 강조하는데 우리는 남유다의 백성들처럼 설교에서 듣기 좋은 메시지만을 원합니다. 은혜롭고 재미있고 축복을 주는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고 고난을 통해서 나를 비워내고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설교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회개로 삶을 바꾸려는 노력이 없이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짓된 위로는 스스로를 속일 뿐입니다. 두 번째, 이사야가 지적하는 남유다의 잘못은 이들이 가짜 소망을 붙잡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3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2절 말씀에 보면 남유다가 아수르의 침공을 피하고자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러 갔다고 말을 합니다. 이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저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강대국인 애굽에게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지요. 어려운 일을 해결하려고 하면 주변에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애굽을 지금 읽었던 12절 말씀은 압박과 허망이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You put your trust in oppression and deceit. 억압하고 속이는 것에 이스라엘이 희망을 두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소망으로 삼으려는 애굽은 사실 이들이 400년 동안을 종살이했던 나라이고, 애굽은 이스라엘을 돕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속이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이것도 모르고 억압하고 속이려는 자에게서 소망을 찾으려는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니 이사야 선지자가 한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인간적인 계획으로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고자 하였지만 압박과 허망을 의지하는 가짜 희망을 붙들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을 또한 보여줍니다. 우리도 삶의 위기 속에서 그것을 타개할 많은 계획들을 생각해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해낸 계획들은 나의 인간적인 방법, 나의 고집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런 말씀으로 한탄을 하십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여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택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강해지려고 한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요. 우리는 내가 강하려고 하니 나의 약함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인간적인 계획을 쫓아 애굽을 향해 나아가면서 잊어버린 것이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읽은 이사야 30장 2절에서 읽을 때마다 저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표현이지요.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은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묻지 않고 자신의 계획과 방법을 쫓아가면서 스스로 강해지려는 욕심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진짜를 멀리하고 가짜를 붙잡고는 이것을 소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신앙인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사단은 당신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것에 집착하게 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불필요한 것에 집착하게 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멀리하게 하고 나의 욕심과 계획과 스스로 강해지려는 욕망을 집착하게 만듭니다. 사단의 이러한 교묘한 전략 속에서 우리는 가짜 소망을 붙드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한탄하며 외칩니다.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 가짜 소망을 붙잡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사야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거짓 위로와 가짜 소망을 넘어서서 진짜 소망을 향해 나아갈 것을 외칩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진짜 소망은 두 가지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힘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지요. 이번 대강절 첫째 주일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30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인간적인 계획과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애굽을 의지하려는 인간적인 계획을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말하는 진짜 소망입니다. 가짜를 내려놓고 진짜를 붙드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내 계획과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 속에 발견하고 기도 가운데 깨달으며 하나님을 신뢰할 때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전해주는 진짜 소망에 대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은혜 주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사야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 텐데요. 주보 앞에도 있는 요절의 말씀, 이사야 30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기다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사야 30장 전체의 문맥에서 묵상을 해보면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메시지를 외면하고 애굽이라는 잘못된 희망을 붙잡고자 달려나가는 것뿐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답답히 여기는 이사야의 설교에는 귀를 막고 위로하는 말만 하라고 애들처럼 칭얼거리고 있는 모습뿐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실망을 하실 법도 한데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18절 마지막은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다림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인이 붙잡아야 할 참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기다리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소망으로 붙들고 기다리는 신앙인, 이 기다림 속에 우리는 삶의 위기를 극복할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짜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소망으로 붙드는 것이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는 진짜 소망입니다. 예전에 이재철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여행을 왔다가 평소에 친분이 있는 한 교인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이 목사님이 그 교인 부부와 함께 파티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파티 복장을 입고 나온 그 부인 집사님이 목에 멋진 목걸이를 한 것을 보고서 이 목사님이 순간 농담을 던졌습니다. 집사님, 그 목걸이 꼭 진짜같이 보이네요. 목사님은 이 말이 끝나자마자 순간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 목걸이가 진짜 가짜 목걸이면 그것을 알아챈 것 같은 자신의 농담이 이 집사님에게 얼마나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이런 농담을 하다니 너무나 당황을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에게 이 집사님이 뜻밖의 까르르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 목걸이가 가짜인지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남편이 해준 진짜는 집에 두고 외출할 때는 늘 모조품을 착용합니다. 부인의 이 말을 듣고서 목사님이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짜를 소유한 사람은 상처받지 않는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진짜를 소유한 사람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진짜 소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삶이 비록 흔들리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은 새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해서 말해줍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흔들리는 삶 속에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을 소망으로 붙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인은 가짜 위로에서 삶의 어려움을 잠시 있게 해주는 위안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인간적인 계획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가짜 소망을 붙잡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소망으로 붙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십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안에서 불확실한 삶의 상황을 넘어서는 참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소망으로 붙든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이번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자 씨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때로 흔들리고 넘어지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손을 잡아주시니 흔들리지 않는다는 시편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삶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가짜 소망을 붙들고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려는 남유다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대강절 넷째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신앙인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온 세상에 건강의 위협으로, 삶의 어려움으로, 일터의 고난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이번 성탄절 육신의 몸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기 예수를 만나며 주님이 나의 참 소망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